예, 안녕하세요. 다소니 커뮤니티의 필립 섬김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묵상 중 글을 쓴 것을 토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과 저의 생각을 제가 편한 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냥 소소한 묵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비판보다는 많은 응원과 중보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5가지가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실제적으로 참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1시간 이상의 기도와 깊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마인드의 진실한 동역자, 그리고 3명 이상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 회복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동역자, 그러한 멘토가 있으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경청하는 자세와 겸손함입니다. 그냥 경청,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할 수 있으면 어떤 훈계가 오더라도,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밭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한 주요 내용인데요. 매일 규칙적인 전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노방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을 열어서 1명 이상에게 복음 증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옵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해서 계속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해보면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죄된 환경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된 환경이다 라고 우리는 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지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이미 죄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감지합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한 간절함에 그곳에 있는 영혼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면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가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약하고 유혹에 넘어질 것 같으면 그런 죄된 환경에는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4번째에 대해서 그냥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번째가 뭐라고 했죠? 매일 규칙적인 전도 습관을 갖는다입니다. 저는 최근 전도하기 위해서 신앙과는 거리가 먼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신자들이죠. 그분들의 삶의 방식과 나름대로의 철학들이 이해가 되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그들을 묶어온 삶의 방식들과 세상의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이 복음은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그들의 심령에서 이 복음은 작용을 하기에 하나님의 때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계속 만나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를 쉬어서는 안 되겠죠. 전도를 쉬는 순간 제가 힘들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20대의 청년 시절에는 거의 노방전도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액션이 많으면 스토리도 많아지듯이 그림 같은 간증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증하러 오라고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초청받을 정도였습니다. 실제 여러 번 간증과 설교를 하러 다녔고 집회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상급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멋진 간증은 제 가슴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는 사역을 쉬지를 않았었습니다. 물론 사역을 쉬지 않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선교사 생활도 해보고
전도사 생활도 해보고 강도사 생활도 해보고 교역자의 길을 쭉 걸으면서 본질을 점점 잃어버린 채 삶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사역이라는 거창한 그 말에 제 자신이 속아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말씀과 기도를 하나의 일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위한, 즉 대중 앞에서의 스피치를 위한 묵상을 하였고, 사역자로서 결과와 과정을 해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보이기 위한 전도를 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봉사를 했다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사실들이 너무나 많았고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어떠했을지요? 결론적으로 아주 처참했습니다. 저는 점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몰래 죄를 즐기는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이 쪄버리면, 뚱뚱해져 버리면 다시 빼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물들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죄의 습관들과 죄가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우리 뼛속, 뇌 속 깊이 자리 잡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독성이 너무 강합니다. 마귀는 이미 죄에 발을 담근 그 영혼을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에 대한 갈망, 이 회개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이 갈망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그 간절한 속 깊은 시면의 외침을 기도의 자리에서 토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그 갈망이 일어날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물론 우리는 죄를 씻김받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기도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신 것과 같이 다시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했던 나의 삶을 고치고 다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편지로 전했나 봅니다. 회개는 통해 자복하는 마음과 철저한 삶의 결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약간 중간은 지금 생략하고 또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저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힘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구하고 따르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제가 가장 즐겁고 성령 충만했을 때를 돌아보면 교역자란 타이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전도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렇게 말씀도 생명력 있게 묵상이 되었고 기도도 몇 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군복무 시절의 전도 경험을 생각해보면 2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훈련소 시절부터 훈련병들을 전도하였고 분대장을 전도하였습니다. 공군 파견 근무를 할 때 내무실에 있던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다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대 근무 때를 생각하면 내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데려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전도 많이 한 것을 자랑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때 성경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이 났습니다. 또 예를 들면 복음 전도했을 때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 기도를 다 안 하면 찝찝해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자꾸 선교지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한 영혼들을 떠올려 주십니다. 또 그만큼 기도의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아마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시절에는
본질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해답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나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전도를 기반으로. 약간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프 곡선이 막 심한 청룡열차 같은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무엘, 욥과 같은 간증을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전도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전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행복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지키고 타락하지 않았던 삶의 방법은 순수한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그리고 이 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루 한 영혼이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떠실지요? 무언가 색다른 신앙의 변화, 본질의 회복됨을 얻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전도자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말씀 또한 풍성히 부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한 51% 모자란 다소니 커뮤니티 섬김인이지만 저도 조금씩 이 전도의 삶을 꾸준하게 노력함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전도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임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소니 커뮤니티 회원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는 생명이고 공격하는 힘입니다. 마귀의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두서없이 긴 묵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